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교회답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마다 이런 게 교회지,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 모습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증언대로 은사와 지식이 풍족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만함의 문제, 방탕함의 문제, 음란과 분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또한 은사, 성령의 자유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세속주의와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병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그 은혜와 은사를 누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른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먼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는 초유의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실한 성도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이미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성도의 수치가 23%나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가능하다, 교회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다시 오픈되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닫혔다가 다시 열린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요즘에 단순한 물리적인 회귀 차원의 귀환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본연의 교회다움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로의 회복,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열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를 가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이에요. 교회다운 모습,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인식,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몸과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양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통하여서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몸, 비단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바울은 건물이나 조직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일까요?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신 것이 아니라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압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에 의하여 내가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압도되어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성령님께 압도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12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합은 결코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접착력이 강해도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루어진 그 연합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함께 붙어있는 영원한 결합이 이루어진 신비한 연합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양한 지체가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만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면 함께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든 인종이든 나이든 그 어떤 것이든 끊을 수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다양성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며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있으면 끝까지 계속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끝까지 건강함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해요. 여러분, 건강함은 그냥 있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나요? 시간이 지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과는 다른 몸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덤벨을 드는 이유, 아침마다 뛰고 조깅을 하는 이유, 그렇게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저항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인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합니다. 23%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삶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는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은 임시적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한 균열을 주의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균열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름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기적인 분열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로 교회는 성도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려면 서로가 소중한 작품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작품이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작품은 작품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의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그 순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16절도 보십시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와 섬김의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발인데 내가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불필요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성도는 귀라는 존재를 가진 성도는 눈과 비교해서 나는 눈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로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예술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들, 다양한 은사가 가능해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메뉴를 보게 해주시고 정말로 맛있게 요리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시며 데코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야,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손재주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만드신 분들의 손길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한 땀 한 땀 만들 수 있을까? 정말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민교회 특성상 1.5세나 2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정말로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보며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었고 질투와 미움이 그 안에 싹 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반대의 상황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나를 우월하게 여겨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교만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열등감으로 인한 시기심도 문제였지만 교만함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열등감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다 한 지체로 이렇게 몸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몸이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저마다의 기능을 담당해야 몸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고 또한 역할도 미비해 보이는 어떤 그 지체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무엇일까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장. 여러분, 내장은 손과 발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뼈나 살이나 근육이 그 장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몸의 이치를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그렇게 더 중요한 존재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 더 요긴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결코 우리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장기를 뼈가, 근육이, 살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클레마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지체들,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며 주중에 만들 것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교사들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교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주방 봉사팀이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들어오면서 드릴 수 있도록 섬기시는 세큐리티 팀이 있어요. 여러분,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주차 안내 팀이 있어요. 섬김팀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하게 열린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열린문의 열린문, 교회의 교회됨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누가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24절 하반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분쟁 없이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화로운 지체들이 몸을 몸 되게 합니다. 지체로 불리우는 각 성도들의 조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6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지금 건강하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는 요즘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오이코스가 지금 건강한 오이코스인가, 우리의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상황에서
건강에 어려움 없이, 비즈니스에 어려움 없이, 또한 재택근무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혹시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도 편하게, 너무도 쉽게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질투와 분노로 혹시 그런 마음들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면 지금 모든 상황들을 잘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그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나에게는 쉼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오히려 쉬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작품은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의 신비함입니다. 각자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일 때 그 작품의 가치가 훨씬 더 빛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의 놀라운 신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물로 1000피스짜리 조각 퍼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퍼즐을 받고 나서 내가 이거 한번 꼭 다 맞춰야 되겠다 마음을 잡고 쫙 펼치면서 퍼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이 몇 시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펼쳐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퍼즐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점점 맞춰갈수록 그림의 형태가 보이고 뭔가 끝이 보일 때 이제 끝나가는구나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혹시 이 퍼즐 조각이 정말로 1000 조각이 맞았을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장에서 패키지가 될 때 1000피스가 다 담겨졌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불찰일 것 같은데 만들다 보니까 뭔지 불안했는데 개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에 다 만들어 보니까 999개가 만들어졌는데 저쪽 한쪽 구덩이에 피스 1개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봤지만 그 999개의 퍼즐이 제 위치를 잡고 어떤 그림이라는 것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 1개의 조각이 없다는 이유로 그 퍼즐은 미완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퍼즐을 다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싶었어요.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보는 내내 아쉬워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심지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들였나, 시간을 들였나, 속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16절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한 마리를 그토록 찾으실까요? 여러분, 그 한 마리가 함께 있어서 온전한 100마리가 될 때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퀄리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혼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주셨음을,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셨음을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으로, 시기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존중해주며 함께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의 은사들이 결합되어 함께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며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날마다 열린문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님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메뉴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부르심과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성이 28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지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가 있고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복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구제합니다. 섬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다른 모습에서 각각의 지체로 다양함을 통일성으로 묶으신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인 성도들이 먼저 스스로 복음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12장까지 오기까지 한 가지 주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이타심이라는 주제예요. 이타심.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사도권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8장과 10장의 내용을 보면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한 이타심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9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해요. 더 나아가 9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만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준 그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세상도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도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도 참 자유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복음을 그들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길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생명을 주신, 기쁨을 주신 그 복음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는 흘러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어요. 우리의 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또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지금 이 순간도 숨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른 존재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달라요. 복음 때문에 다릅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각 사람의 처한 환경과 직업과 나이와 생각과 모든 다른 상황을 통하여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름으로 존재합니다. 한 가지 공통 목적인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의 열린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됨을 힘쓰시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됨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지켜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편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시기심이 찾아올 때마다, 저에게 질투심이 찾아올 때마다, 저에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열등감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에 되뇌깁니다. 같은 편과 싸우지 말자. 같은 편과 싸우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 한 편과 한 가족으로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각자 다름을 인정하며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열문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서로의 다름 속에서 그 다름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 그 조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화로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열리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한 문장을 같이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4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인 성 어거스틴의 고백인데요, 우리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인 복음을 위하여 일치됨을,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